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속한 본문이죠. 저희가 주일에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민수기,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떤 역사적 그 위치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여정을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도달해서 시내산에서 보낸 첫 해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요. 이어서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 모압에 이르는, 모압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모압 평지 땅, 그 모압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서 그 모압 땅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40년의 기간을 이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의 내용들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보면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운반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요 앞에 본문을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구별된 나실인의 서원, 그리고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정결함에 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우리 주일에 우리 박태용 목사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신명기가 이 모세오경의 그 주요 요점 정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뭐라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말씀도요, 이 동일한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축복의 어떤 기도문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할 말씀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말하는 복과 은혜의 줄기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주는 복 안에 잠겨라. 그리고 그 복을 퍼줘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이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세면대가 없이 그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세수대야에 물 받아서 세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어른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세수대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만한 세수대야인데 밑에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바닥에 탁 떨어져서 금이 갔어요. 눈에는 잘 안 보이죠. 딱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으면 물이 점점 뚝뚝 이렇게 들어서 보면 물이 뚝뚝뚝뚝 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채워놔도 줄줄줄 셉니다. 처음에는 가득 채워놓고 세수하다 보면 세수를 다 마칠 때쯤 되면은 물이 요만큼 들어있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금이 간 세수대야에 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 시간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오전 여성 예배 때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막 생각을 하셨대요. 그 비닐을 깔고 물을 부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막 청테이프로 밑에를 바른다. 이런 얘기 막 하셨더라고요. 금이 간 대야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요? 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물을 갖다 부으면 채워질까요?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점점 물은 줄어듭니다. 금이 간 대야에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 별로 어려운 퀴즈는 아닌데요. 그 금이간 대야를요, 큰 다라이에다가 그냥 훅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차는 거죠. 약간 우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좀 이렇게 우매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복을 구하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금이간 세숫대야를 애써서 채우려고 엉뚱하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아멘이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아멘이 세질 거라고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세숫대야를 채우려고 하는 그 애씀, 그것이 복을 구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해야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 그것이 우리가 복을 구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푹 잠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22절, 24절, 25절, 26절, 그리고 27절에 내 이름으로, 22절에 여호와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25절에 또 여호와께서,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번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시죠.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말하죠. 제사장을 통해서 주는 복이지만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노라. 25절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보면서 생각해 볼게. 계량해서 너는 200ml, 너는 500ml, 너는 1000ml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지금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밖에 안 되니까 눈에 다 들어오시죠? 여러분, 복을 다른 데서 혹시 찾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의 동그라미를 여러분 별표를 막 치셔야 돼요. 시커멓게 별표를 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뭔가 나올 것 같고 따라가면 줄 것 같아서 따라가 보아도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연한을 다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실수로라도 따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끝은 다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참 복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뭔가? 여러분,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하고 잘 정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하면 손에 복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제일 먼저. 그렇게 빨간색 천에다가 금색으로 써 있는 한자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복자. 대문에 막 붙여놓고 하는 복자.
복하면 뭔가 이렇게 손에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복. 내가 뭐 복을 받는다. 아이고, 복을 얻었네. 그러면 뭔가 우리는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뱃돈 이렇게 줄 때도 보면 뭔가 이 복주머니 막 그 차고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복주머니에 뭔가 채워야 될 것 같고 그 비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아쉽고 슬픈 그런 느낌? 복주머니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한자로 이렇게 복자 크게 써 있는 그 빨간 돼지 저금통, 배에 복자 써 있는 빨간 돼지 저금통이 가득 차서 철렁철렁 묵직해져야 뭔가 이렇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복. 물론 구약에서 보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녀들이 번창할 복, 그죠? 구약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수에 대한 복도 나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 복에 축복과 시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잡고 싶은 그런 복들조차도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구나, 복이로구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다 알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알지만 여러분 정작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건 감사하죠. 받는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복일까?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축복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봅니다.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모세오경을 흘러가는 이 두 가지 주제, 임마누엘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복을 주시는데 24절엔 지키시기를 비노라. 지키신다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25절 뭐를 주시나요? 은혜 베푸시기, 은혜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26절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근데 지키신다는 말은 매 순간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저 아래 넓은 길로 가고 싶어도 좁은,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그 좁은 길을 조심조심 묵묵히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가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으면 애써서 힘써 치우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사탄이 군데군데 파놓은 함정이 질비한 험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호하시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호하시는 것의 목적. 우리를 왜 지켜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죄가 없어서 순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이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의지로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서가 아니라 자녀된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이 바로 지켜주신 그 은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비노라 이렇게 나오면서 25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리고 26절에는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얼굴. 구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뭘 상징할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함부로 보면은 죽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빛에 비유했어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실 때 내가 그 빛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 의미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추어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환히 비추어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어요. 대면할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로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구속의 은총이다 라는 거예요. 26절에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신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라도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마침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어둠을 뚫고 이기시고 모든 대적들을 도말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얼굴을 드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얼굴을 돌리시려고 했다면 벌써 돌리셨겠죠. 100번도 더 돌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주셨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진짜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구원의 은총,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의 본질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구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축복인 줄 알고 열심히 구했는데 그리고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번영과 성공과 재물과 자녀의 복도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과 목적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쌓아놓은, 내가 굴뚝같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인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만족일 뿐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복이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긴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자랑과 만족으로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구했던 복이 사라지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좀 아픈 일이지만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될 때, 때로는 자녀가 어떤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아프고, 또 때로는 먼저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으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장 집이 이제 살 집도 없이 길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돌아보면 쉽지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구했던 복이 사라지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와 육신의 질고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를 만족해하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참된 복, 임마누엘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시고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일그러진 세상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잘 돼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잘 돼서 제가 좀 뭔가 이게 가진 것도 좀 많아져서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좀 건강도 주셔서 제가 차세대 교사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모든 봉사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좀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 기도의 방향, 순서.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잘 되어야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잘 돼야만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야만 헌금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야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젊어야만 차세대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멋지게 쓰임받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다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는 것, 멋지게 쓰임받는 것,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보다 내 기준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 세상의 저울로는 감히 계량할 수 없는 복, 세상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깨어진 세숫대야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뭔가를 내 안에 자꾸 채워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복,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할 때 그냥 나타나게 될 증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삶 속에 그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증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맞추십시오. 따라오게 될 것들을 조급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미래에 놓여있는 불안하고 막연하고 답답한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맛보는 영광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발 앞에 놓인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틀, 이거는 과감하게 부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저희가 축복의 주체,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축복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구해야 될 진짜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런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7장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인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1장, 빌레몬서 3장에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오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축복하며 문안하는 인사가 나오죠.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만 보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미국의 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축복은 일주일 내내 모든 성도들의 대화에 넘쳐야 한다. 왜냐하면 축복에는 날선 검과 같은 적용의 힘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소망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축복의 원리를 말한 거예요. 축복의 원리.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대화에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 속에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 적용의 힘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말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로 한 주를 채우고 계십니까? 어떤 말로 한 주를 채우고 계십니까?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과 부정적인 말들과 그런 말들로 한 주를 혹시 60%, 70%를 채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뭐 매주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부분엔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도 이 녀석이 아내를 보면서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 안에서 서로를 반겨주고 희망을 말하고 함께 예배하고, 마치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모였을 때 왜 축복하나요?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잖아요. 그게 단지 어떤 퍼포먼스인가요? 옆 사람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이런 거 막 잘 보내잖아요. 더 많이 보내십시오. 매일매일 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물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 축도를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축복보다 권면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축복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예배 때 축복하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사실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사실 축복보다는 권면과, 말이 좋아 권면이지 지적과 비난과 판단의 말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고 내가 이것만큼은 저 말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되게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사실 진짜 좋은 사람인데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성격이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거야. 그럼 자기 스스로 막 합리화하면서, 그리고 조목조목 판단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예요, 의. 착각입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물론 건강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지적하고,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생각의 습관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먼저 건네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권면의 말은요,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 10번만 더 생각하고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온전하게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안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까?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 음부의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축복의 통로를 축복을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이 막힘이 없어야 되겠죠. 관이 깨끗해야겠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이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집으로 들어오는 그 관이 낡고 부식되고 오염이 되면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녹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다고 흙탕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가서 거기서 물을 깃습니까? 거기에 양수기를 꼽아놓고 물을 끌어올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그런 틀들을 버리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돈해야만 그 축복을 받은 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한 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축복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 오늘 이렇게 본문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제목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통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빛을 피하려고 책상 밑에 들어가면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후퇴하고 나는 하나님 그러기엔 너무 완악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춤거린다면 우린 진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로서 깨끗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막힘이 없어야 그것이 깨끗하게 흘러가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복을 누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그 축복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정결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고 또 그것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또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가슴에 손을 얹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